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위로 속에 그리고 사랑 속에 제가 수술을 잘 마치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시술을 2번 하고 복강경 수술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많은 묵상을 했어요. 제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텅 비웠습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비웠어요. 그런데 자꾸만 비워진 이 가슴 속에 삶의 그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그리움이 뭘까? 미련이 뭐가 남았다고 이게 자꾸 그리움으로 찾아오지 싶어서 가만히 찾아오는 그리움을 직시해 보니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모른 채 내가 더 살고 싶어 하는 내 자신의 자아를 발견했어요. 자꾸만 찾아오는 더 살고 싶다는 이 생각을, 이 자아를 제가 2 손으로 꽉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주님, 미안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당신의 것인데 미안합니다. 더 살고 싶은 미련을, 내 목숨을 2 손으로 꼭 붙잡아서 주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러자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고맙다 아들아. 너는 내 사랑을 아는 자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을 강수처럼 흐르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 생명을 강수처럼 흐르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 눈물을 강수처럼 흐르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강수처럼 흐르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 재물을 강수처럼 흐르게 할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큰 사랑의 빛을 줬어요.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잘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것은 이렇게 다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주의 궁정이 얼마나 그리운지. 여러분, 예배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와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 자리에 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어떤 경우든지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인 것을 알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이 빠져나갑니다. 영적인 독소가 빠져나가요. 우리 속에 여러분 근심이 빠져나갑니다. 불안이 빠져나갑니다. 원망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뽑아낼 수 없는 영적인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독소들이 뽑혀져 나갈까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 대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저주가 떠나갑니다.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불안이 떠나갑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질문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인간에게 고난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답을 생각하고 모색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세상은 고해와 같은 것이다. 인생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세상이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살라. 이런 체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은 능력이 다 개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만 조금 더 노력하고 개발하고 연구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고난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신의 힘을 빌어서 이 고난을 피해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생의 이런 고통과 고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야.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앞서서 말한 이 세 가지 입장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을 왜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할까요? 첫 번째,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많은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원래부터 고통스러웠던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고난,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죄를 말하고, 성경은 이것을 경건치 않음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수평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불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금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죄의 삭신 죽음의 증상들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고통만 없애려고 시도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진단을 못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사람이 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고통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우리가 압니다.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세 친구가 이렇게 욥을 생각할 때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니까 죄 때문인데 저 욥은 왜 회개치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고집부리고 있어. 친구들 나름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잘못이 뭡니까?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뭡니까?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 논리만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겪는 성장통처럼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자신들의 잣대로 모든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욥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끝났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의 미래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고 고난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바스에 대한 욥에 대한 여러분 대답을 한번 볼까요? 막 친구들이 막 와서 욥에게 뭐라고 하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저울에 달 수 있으면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는 작은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가 생각보다는 무거운데요. 이게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모래는 모래가 물을 먹으면 돌덩이처럼 무거워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주 작고 시시해 보일 수가 있어. 그런데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태어났지? 차라리 죽었더라면,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내가 왜 태어났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경솔하게 말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경솔했구나. 욥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불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그것이 나의 실수였다고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욥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비교적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12번도 더 입으로 어때요? 축내 산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원망하고 소리치면서 여러분 한숨 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솔하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독을 마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전능자의 화살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을 막을 만큼 욥은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자랑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서 입을 막을 만큼 욥은 그런 사람인데 이 전능자의 화살이 지금 욥에 와서 탁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을 때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마귀가 날뛰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욥에게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사단아,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 봐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뭔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위로요, 둘째도 위로요, 셋째도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받은 사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인 거예요. 인생은 꺾어진 갈대와 같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와 같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6절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고난 앞에서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아느냐? 인생의 고통 앞에서 내가 울고 있는 거, 왜 울고 있는 것을 아느냐?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풀이 있으면 소가 울겠느냐? 그런데 욥에게 위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있는데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너무 싱거우면 소금 없이 싱거운 음식 먹기가 힘들잖아요. 안 먹히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싱거운 음식은 잘 안 넘어가요. 소금이 없으면 고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꺼리는 음식이 됩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위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 자체는 있는데 그 위로를 내가 받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와서 말로는 위로하는데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고난 앞에서 친구들의 위로를 욥이 받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위로를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절친이던 친구들이 와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을 내가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들의 논리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위로를 하니까 받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욥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있었어요. 그 위로가 뭐예요?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이 죽을 만큼 힘든데 깊은 바다에 물먹은 모래보다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더 무거운데, 그렇게 버거운데,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나의 위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 나에게 큰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할 수 없지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잘못 없이 벌을 받으면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욥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고난 당하는데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훨씬 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고난 당해봤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 없이, 여러분 죄 없이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계획이 있고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고 친구는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이 풀과 같은 거예요. 인생이 건강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꽃이 피던 그런 시절이 누구나 다 있는데, 이런 인생의 시절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도 여러분 시들고 꽃은 떨어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왔다 가고 내가 왔다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한 것, 말씀을 붙들고 충성한 것, 영원히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붙들었던 것이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 깊은 바닷속에 모래보다 더 무거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꼭 붙는 이것만은 참 잘한 것이다라고 욥이 기뻐하고 위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까요? 세 번째, 위로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욥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절친인 친구들이 찾아와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자꾸 뭔 위로를 한다고 뭔 말을 해주는데 욥이 그 위로를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위로가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안 되는 거야. 왜요? 첫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말을 절대로 가르친다고 책잡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동정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14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적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고 내가 애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너무 힘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넋두리가 나오고 죽고 싶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육체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탄식도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이 믿음의 친구라면,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믿음의 가족이라면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동정해주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친구라면 비난하거나 책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말을 실수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별별 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사람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 책잡거나 꾸짖지 말고 동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겹고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는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23절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욥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든지 쉴 수 있는 거처를 주든지 상처를 싸매 주든지 구체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돈은 얼마나 들어갈까? 무엇을 해줘야 할까?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의 니즈를 행동으로 옮겨주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적이 되게 해라.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고아가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애야, 이리 와봐. 너 배고프지? 내가 밥 사줄게. 불러서 그 아이에게 밥을 사 먹이고 먹거리를 주고 옷도 사서 입히고 아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아이가 안심을 하는 거야.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아이를 내가 종으로 팔겠으니 사세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취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만족,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욥을 위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너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러 왔구나. 너희들이 진짜 내 친구야? 나를 진짜 위로하러 온 거야? 아니면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온 거야? 말로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다 너희들의 좋은 논리뿐이잖아. 말뿐이잖아.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을 팔아서, 고아 같은 사람을 팔아서 너희들 의를 드러내거나 너희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덕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은 다 자기 즐거우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친구들아, 그런 짓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위로를 받아 먹을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자를 진정으로 위로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말이 좀 거칠게 하고 힘들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여도 그를 동정하고 비난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받아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웬만한 믿음과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난하지 말고 잘 받아주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위해 지금 고난을 당한 사람을 절대로 이용하지 말라. 일이라도 홀이라도 고난 당하는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11월 달이 되면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로 선언을 할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셔요. 고난 당하는 분들이 계셔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너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똑같아요. 지금 내가 고난이 없다고, 지금 나에게 고통이 없다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나는 언제까지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육신의 장막이 점점점 세월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가족은 저 사람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에서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2부 예배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던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손에 있던 지팡이를 놓아버리고 저에게 이렇게 막 오시더니 제 두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두 눈에 이슬이 맺히면서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님 기도 덕분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루 종일 울림이 되는 거예요.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큰 울림이 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하다가 주말이나 방학 때 집에 이렇게 가면 결혼해서 목회할 때도 뭐 이렇게 한 번씩 집에 가면 항상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서 내 손을 꼭 잡고 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얼마나 고생 안 했어. 내가 너를 알지. 너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내가 그런 너를 알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그날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혹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면 꼭 돌아보시면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너주시는
이런 위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완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들의 위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슴 속에 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1분 동안만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